올해 우리 교회 표가 사랑하라, 그러면 최상의 삶이 되리라 라고, 그래서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기 사랑의 맛이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사랑의 맛으로 표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 맛이라고 합니다. 초콜릿 맛. 여러분, 초콜릿 맛 지금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리들스브로라는 도시에 가면은 400년 된 초콜릿 집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초콜릿을 만들어 온 집인데, 저는 거기 가서 처음으로 초콜릿이 하얀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초콜릿은 전부 다 그런 색깔인 줄 알았는데, 하얀 색깔도 있고 또 빨간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먹는 것은 무조건 공짜입니다. 바구니 속에 초콜릿을 이렇게 많이 담아두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가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초콜릿을 만드는 초콜릿 제조사가 초콜릿을 모양을, 하나는 별표 모양을 만들고, 하나는 네모난 모양을 만들고, 하나는 둥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맛을 보게 했습니다. 먼저 별표부터 보게 했습니다. 별표 모양의 초콜릿을 맛을 보고, 이것은 좀 더 쓴맛이 나고 좀 더 강합니다. 조금 있다가 네모난 모양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별표 모양보다는 조금 덜 강하고 덜 쓰고, 제가 지금 이렇게 쓰다는 말은 조금 좀 씁쓸한 맛이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보다는 좀 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둥근 초콜릿을 입에 넣고는, 이것은 아주 연하게 만들었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초콜릿을 만든 사람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초콜릿입니다. 이것이 초콜릿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만든 모양에 따라서 먹을 때에 혀에서 닿아서 녹는 시간이 다른 거지요. 별 모양은 입에 들어가서 쭈삣쭈삣하는 이런 각이 있으니까 빨리 녹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느껴질 때에 그렇게 더 쓴맛과 더 강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초콜릿을 맛보지 않았으면서도 초콜릿의 과학이라는 지식 하나를 얻게 됩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초콜릿이 모양에 따라서 맛을 볼 때에 그 맛의 느낌이 다르구나. 그런데 신목사가 아니라 진짜 초콜릿을 만든 사람이 와서, 저 신목사님의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초콜릿을 어떻게 맛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지식은 또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이 말한 것이 아닌가? 초콜릿 만드는 전문가의 말이 옳겠지?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초콜릿은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모양에 따라서 맛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을 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에 어떤 경험을 해서 지식을 얻는 지식은 우리 안에서 확실한 부동의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금방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해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서 얻은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어떤 스승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리켜서 간접적인 습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접적으로 얻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지식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또 다른 스승이 와서 다른 것을 주장을 한다거나 또 다른 책에서 다른 지식을 우리에게 얘기한다거나 어떤 미디어에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지난번에는 이랬는데 이것이 옳은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TV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콜라를 한 컵 넣고 사이다를 한 컵 넣고 사람들에게 이 사이다 맛과 콜라 맛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없습니다.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가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사이다를 먼저 줍니다. 딱 마셔보고 나서는 이거 사이다 맞습니다. 사이다. 다음에 콜라를 줍니다. 그런데 콜라를 딱 마셔보고 나서는 이건 콜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실험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자, 콜라와 사이다를 앞에 놨습니다. 또 눈을 가립니다. 사이다를 먼저 줍니다. 이거 사이다입니다. 자, 콜라를 치우고 눈을 가렸으니까 또 사이다를 두 번째로 줍니다. 그 사람이 이 사이다를 맛보고 콜라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제가 이걸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 제안을 했습니다. 콜라와 사이다 맛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문제 없다고. 사이다 맛은 조금 좀 더 달고 연하고 콜라는 좀 더 툭 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를 딱 잔에 놓고 그리고 나서는 한 목사님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콜라를 딱 줬습니다. 그리고 또 콜라 한 잔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딱 맛을 보고 이것은 콜라다. 이것은 분명 코카콜라야. 두 번째도 똑같은 콜라를 줬습니다. 맛을 보고 이것은 칠성사이다야. 그 눈을 뜨게 했습니다. 자, 물론 혀끝이 입맛이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느끼지 못한 사람은 콜라를 마셔놓고 이것이 사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런 지식이 우리를 혼동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더 나은 지식들이 올 때에 그보다 못한 지식들은 빛을 발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무리 어떤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획득한 부동의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식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앞에서는 인간의 지식들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두 아들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의 아들, 손자지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이 아이가, 유치원 맞지요? 1학년인가요? 1학년. 9월 달에 1학년. 지금은 유치원이잖아요. 이러니까요. 9월 달에 아직 안 됐으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온 친척분의 한 어른이 그의 가족에 왔습니다.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만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는 이 친척 어른이
남자 어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화가 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막 그런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겠죠. 이 어른이 그의 엄마, 이 어린아이의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대요. 애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의 지혜냐? 어른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죠.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하늘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태어나 보니까 하늘이 있어요. 이 하늘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어떻게 있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어떻게 조성이 됐느냐? 산이 바다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하버드대 교수도, 서울대 교수 아니 교수 누구도. 왜요? 태어나 보니 이미 있었으니까. 여러분, 추측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성경을 막 펼치면 하나님이 맨 먼저 선언하셔요. 선언. 사람들에게 무엇을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어줄래? 너희들이 이것을 동의할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선포해 버리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언이에요. 어느 인간이, 누가, 에이 거짓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감히.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존재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던 한 장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문은 구약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라는 성, 그 사마리아 성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거하는 성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 왕은 악한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라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했던 그때가 아합 왕 때였어.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도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이랬던 악한 왕이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었어. 하나님께서 왕과 그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징벌하시느냐? 저 이웃의 아람이라는 나라 베나닷이 왕으로 있을 때에 베나닷을 통해서 군대를 하나님께서 끌고 와서 베나닷의 마음속에 사마리아를 공격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군대가, 아람의 엄청 많은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버렸습니다. 에워싸버리니까 외부로부터 곡식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이 모든 운송수단이 차단되어 버리니까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굶주렸는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귀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이니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나귀를 잡아먹었고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에 팔렸냐면은 은 80세겔에 팔렸어요. 자, 은 80세겔이면 여러분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은 한 세겔이 장정들이 4일 동안 일한 품삯이 은 한 세겔이었어요. 장정이 4일 동안 일을 하면 받은 품삯이 은 한 세겔이었으니까 80세겔이면 얼마요? 4, 8이 32. 약 1년 동안 열심히 남자가 가서 일을 해서 그 돈으로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나귀 머리 하나를 사서 먹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랬겠냐고. 오죽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둘기 똥까지 먹습니다. 비둘기 똥, 0.5g에 0.5리터에 비둘기 똥, 그것이 5세겔에 짐승의 배설물까지 먹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 속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장에 자식을 삶아 먹어요. 조심해. 먹을 것이 없으면은, 우리 아이들 조심해야 돼. 먹을 것이 없으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오죽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벌하시는 거죠. 징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이런저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어제 서울광장에서 쾌어 축제를 했습니다. 쾌어 축제. 쾌어 축제가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축제예요. 지금 미국의 대사가 어제 쾌어 축제를 하는데 앞에 나아가서 막 격려하고 독려를 했어요. 미국 대사가 바로 동성애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 여러분, 인터뷰를 하는 반대편에서 쾌어 축제가 한 12,000명 모였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기독교 쪽에서 이 쾌어 축제를 반대하는,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또한 이쪽에 시위를 했습니다. 한 15,000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반대편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호소를 합니다. 역사 이래로 동성애를 하는 나라와 동성애를 하는 민족과 동성애를 하는 개인은 전부 다 멸망했다.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던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우리 딸 이번에 결혼합니다. 오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결혼합니다. 오세요. 청첩장 돌리고 많은 사람 전부 다 여러분께서 축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시시하겠죠.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이에요? 여러분이 찬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소통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나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유황비를 내려서 완전히 무차별하게 심판해 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동성애. 로마의 폼페이 성을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 유물들을 발굴하지요. 성적인 타락이 그 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해 놓으라고 역사학자들은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구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을 하십니다. 그 징벌이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와 그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의 고통스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징벌하셨다가도 회복을 시킵니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신하들을 거느리고 찾아왔습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뜻을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스와가, 여러분 한 스와면은 요즘에 이런 어떤 양으로 말하면은 한 7.5kg쯤 됩니다. 7.5리터. 장정들 일주일 식량이 한 스와쯤 됐습니다. 당시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가 한 세겔에 팔릴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보리 2스와가 한 세겔에 거래가 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 버리시고 사마리아 성을 옛날처럼 평소처럼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 옆에 있던 한 장관이, 여러분 장관이면은 학벌도 높고 지식도 높고 모든 부분에 실력자가 아니에요? 이 장관이 옆에 있다가 엘리사가 하는 말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멍을 내서 곡식을, 밀가루를, 보리가루를 쏟아부어 준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지금 엘리사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엘리사가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내일 이맘때에 하루 동안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가 한 세겔에, 보리 2스와가 한 세겔에 거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얽매였던 것을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굶주림을 끝내주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렸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관은 그 곁에서 엘리사가 했던 이 말을 조롱합니다. 하늘에 구멍을 내신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엘리사가 그 장관을 쏘아보면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것이다. 그런데 너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볼 것인데 먹지 못할 거라. 여러분, 그 장관의 이성 속에는 지금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놓고 물러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굶주려 갑니다. 장관의 이성 속에는 그런 일이 내일 하루 동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가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장관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성문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성 안이 굶주렸으니 성 밖에도 얼마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가 저 성 밖에 내려줘야지만 이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병 환자들도 굶주려서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거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고, 지금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니 차라리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우리가 좀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굶어 죽으나, 그들이 죽어서 칼에 맞아 죽으나 똑같은 죽음이니까 가서 한번 양식이나 조금 달라고 요청해보자. 그래서 4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병거의 소리로, 많은 엄청난 이 군인의 소리로 아람 진영에 들리게 하시는 것. 이 소리를 듣고 아람의 병사들이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걸음아 날 살리라고 전부 다 진영에 양식과 무기와 모든 걸 두고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지요. 하나님.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에 가서 보니까 병사가 아무도 없어. 고운 밀가루, 보리가루, 먹을 양식이 사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실컷 먹었어요. 먹고 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성 안에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그래서 왕궁에 가서 알렸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신하를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아람의 군대가 다 물러가고 그 진영에 엄청난 양의 양식이 있었어. 온 성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가서 그것을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고 막 또 가지고 나르고 난리를 치는데 왕이 그 장관을 성의 문지기로 시켰어. 너 문 옆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양식을 가지러 나가느라고 막 때를 지어 나가다 보니까 그 장관이 넘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은 것.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스와가 1세겔에 매매가 되었고, 보리 2스와가 1세겔에 매매가 된 것을 이 장관은 봤어. 그런데 먹지 못하고 죽은 것. 여러분, 성경은 그 장관의 죽음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6절에서 20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장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장관의, 한 사람의 이름도 없는 이 장관의 죽음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16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부터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 장관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이 뭐 그리 중요해서 하나님의 이것을 몇 구절이나 할애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말을 조롱하는 자를, 내 말을 믿지 않는, 그러면서 웃는 자를 내가 이렇게 처리하셨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이 장관이 그냥 그때의 엘리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 장관의 마음속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를 했고 이 상황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경배하지 못했던 거지요.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했던 장관이 엘리사의 그 말에 그의 마음에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조롱하고 드러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에요. 여러분, 옛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 새 시대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분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되어진 것이 없도록 그분이 창조자이시거든요. 그 창조자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 자체이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며 말씀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이 장관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이 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대를 나와도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그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려면 온 세상 우주 안에서 샅샅이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야지. 짓거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살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조롱해버리는 것. 여러분 휴가를 언제 떠나시나요? 여러분 휴가를 떠날 때 어디로 가신가요? 바닷가로, 계곡으로, 시원한 데로 가시죠? 그 바다가, 그 계곡이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는 거부해버리고 조롱해버리는 거지. 쾌어 축제에 참석했던 성소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로마서 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버리셔요. 하나님께서 순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생산하고 이렇게 순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리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노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온갖 죄악들을 한 20가지를 쭉 나열해 놨어요.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죄가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한 장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롱했던 이 장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혀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둬 버리시는 거지. 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확실한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들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주어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운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들의 굶주림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움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반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넉넉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한 장관은 그것을 보고 나서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새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과서와 같은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아버지여 짓거리만한 지식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말들을 드러내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평생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